자, 오늘 말씀 전도서 1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오늘의 주제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밖에서의 모든 것은 헛되다. 그 밑에 또 있죠. 바삐라고 움직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목적지에 이르지도 못한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전도서는 원래 히브리 성경의 제목으로 보면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설교자. 설교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전도자 이렇게 번역해서 전도서 이렇게 결국에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결국에는 솔로몬이 말하는 한 편의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쓴 세 편의 지혜서가 있다고 했지요. 젊을 때 썼던 아가서가 있고 중년기에 썼다고 여겨지는 잠언이 있고 이 전도서는 노년에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앞에 뭐라고 썼어요? 솔로몬 이렇게 썼잖아요. 이 솔로몬은 참 안타까운 인물 중에 성경에 보면 진짜 안타까운 인물들이 몇 명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사울이 있고 이 솔로몬도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 부끄러운 것들을 가감없이 전부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말 이 전도서가 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이 솔로몬이 왜 솔로몬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 솔로몬이 출발이 초창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아름다웠잖아요. 본인을 스스로 작게 여기고 정말 겸손했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순수하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이뻐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뭐 해줄까? 너 뭘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이 솔로몬의 중심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있어서도 대답도 자기의 어떤 자기 유익을 구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 마음에 너무 맞아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성도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들어봤던 말이죠.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했던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왕상 열왕기상 10장 23절입니다. 참 두렵고 떨립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되지 않을 그 법이 없거든요. 10장 23절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바로 이게 25절인데 바로 그 뒤에 26절에 보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비극이 시작되는데요. 솔로몬이 변질되는 장면이 바로 26절부터 나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되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불같이 하늘에 아무 백향목을 펼칠 소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그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경건은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풀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언뜻 보면 이 26절부터 29절이 왜 비극의 시작인지 모를 수 있어요. 축복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기 보면 병거와 마병은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그쵸? 병거와 마병이 많을수록 그 나라 군사력이 강력한 거예요. 근데 많이 모으고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는데 이게 왜 비극의 시작인가? 그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17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책갈피 해주시고요.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명기 17장은 뭐냐면 신명기는 한참 전 시대잖아요. 모세 율법에 하나님이 율법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가 있을 거야. 이 다음에 그래서 왕이 세워지면 왕은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왕에 대한 율법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17장인데요. 거기에 정확히 어떻게 써 있냐면요. 17장 16절을 보세요. 16절 찾으셨죠? 그는 뭐라고 써 있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여기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는 왕을 세울 때 14절부터 왕에 대한 율법이거든요. 타국을 세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 세워라가 첫 번째고 그 다음 나온 말씀 바로 이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냐면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뜻이거든요. 군사력이 많아지면 군사력 마음이 든든해지잖아요.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이걸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항상 이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항상 말을 어떻게 해요? 뒷굽을 근육을 다 끊어서 말이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몰랐을 때 그걸 읽었을 때 이 아까운 말을 왜 못 쓰게 하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말을 많이 모으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이거를 어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17절 보시면 그에게 왕에게 무엇을 많이 두어서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둔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일부 일처제, 그죠? 일부 다처제가 아니었어요. 아담 한 명, 하와 한 명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왕은 이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둘 수가 있잖아요. 원한다면 성적인 쾌락을 쫓는 걸 얘기합니다. 정욕을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이 왕에게 네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 이유는 아내를 많이 두면 반드시 마음이 미혹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반드시 마음을 빼앗긴다. 그 아내 때문에 마음이 빼앗긴다. 마음이 미혹된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미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솔로몬이 한 일을 보세요. 이거 다 어긴 거예요. 세 가지를. 그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왕에게 하신 거 이거 하지 마. 근데 이거 한 가지는 반드시 해라 라고 하신 게 그 뒤에 나와요. 먼저 볼까요?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무엇을? 율법서를 토라 하나님 말씀을 그때 당시 모세가 썼던 건 원본이잖아요. 등사본 그때는 인쇄기술이 없으니까 다 손으로 썼어야 됐어요. 율법서의 등사본을 어떻게 하냐면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왕한테요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항상 자기
옆에 손 닿는 데 두라. 그리고 무조건 열심히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쵸? 계속 읽어라. 계속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죠? 우리는 지금 1년에 1독씩 성경을 읽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훈련하는데 저는 이제 교육자니까 더 읽어야 되잖아요. 2독, 3독씩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는데 여러분 1년에 1독해도 1년에 한 번씩 이걸 읽어도 다음에 되면 어때요? 새롭잖아요. 새로워. 이런 말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랬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풍성하냐면 이거를 배우고 배워도 늘 배울 게 있습니다. 너무 새롭고 놀라운 책이에요. 계속 하나님 경외하기를 계속 배워라.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배우기만 하지 말고 지켜 행하라. 이게 왕에게 주신 하라고 하신 유일한 한 가지였어요. 백성의 지도자에게 주신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20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의 무엇이? 마음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역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책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교만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에서 치우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러면 너와 네 자손이 왕위에서 있는 날이 영원할 것이다. 장구할 것이다.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안타까운 솔로몬께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거, 은금을 모으는 거, 아내를 많이 두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큰 죄일까요? 별로 안 커 보이죠? 뭐 말 모으는 거, 은금 모으는 게 뭐 이렇게 아내를 좀 두는 거, 다른 뭐 살인하고 가난하고 이 10계명에 속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뭐 이까짓 거 조금 한다고 나는 괜찮아.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그림입니다. 여기도 있죠. 여러분 있죠. 얘가 지금 작은 죄 정도는 뭐 하고 조그만 귀여운 죄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 뒤에 보니까 저 뒤에 조그만 죄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뒤에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얘가 낄낄거리면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큰 죄가. 이 작은 죄가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이렇게 허용을 딱 하기 시작하면 이게 죄가 그냥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죄로 이런 큰 죄가 낄낄거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딱 그렇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게 병과 많이 두지 말고 은금 모으지 말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에서는 마음이 미혹된다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1절 바로의 딸 외에 제일 처음 결혼한 외국인이 이방인이 바로의 딸이었어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정략 결혼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여인 외에 막 바로의 딸한테 왕궁도 지어주고 이랬어요. 왜냐면 애굽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거든요. 이 나라하고 무역을 잘하고 사이가 좋아야 이게 정치적으로 안정이 오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정략 결혼의 문을 열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그 주변에 있는 그 정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위에 타이틀도 여러분도 이렇게 써 있나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우리말 성경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이 어떻게 되냐면 아내를 1000명 가까이가 아니고 1000명의 아내를 드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아니다 다를까. 솔로몬 나이가 많을 때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마음을 돌려서 여기 마음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마음을 돌려서 왕의 마음이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고 그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막 분산되기 시작해요. 다른 것들을 막 따라갑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밀곰 이런 신들의 이름이 나오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악을 행하게 된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떠나자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모압의 그모스 7절에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어떻게 했대요?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대요. 그리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또 그같이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들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이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거대한 이렇게 건축물 뭐죠? 조각상이 앞에 있고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는 우상들. 저 영어로 써 있어요 옆에. 그쵸? 우상이 영어로? 아이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그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서. 이거 입에 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보이그룹, 걸그룹 하면 될 것 같고 아이돌 이러는 거를 참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굳이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상들 하나님 진짜 미워하시잖아요. 거짓신들, 다른 말로 참신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얘네들은 거짓신들이에요. 가짜신들, 우상들. 근데 이거 보면서 아유 저한테 솔로몬이 이러냐, 어떻게 이런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나, 어떻게 뭐 예루살렘 앞에 멀쩡히 성전산 앞에다가 이런 신당을 짓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도 정말 나도 많은 우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미혹하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제 기억에 했었어요 한번. 근데 아무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써봤는데요. 여기 보면요. 근래에 여기 보면 또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에도 현대에 맞는 새로운 신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밑에 이렇게 좀 다른 글씨체로 써 있어요. 현대인에게 우상들이 뭐 있을까? 읽어볼까요? 시작. 돈, 외모, 쾌락, 즐거움, 오락, 재미, 음식, 로맨스, 성공, 성취, 가족, 자아. 뭐야? 이게 여러분 이상하죠? 이게 다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좋은 것들, 선물들입니다. 잘 쓰면 좋은 것들이고 선물들인데 이게 우상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예배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 무슨 말인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누려라.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게 되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혹시 우상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깨부셔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같이 비극적인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일평생 하나님 섬기다가요, 이방 여인들, 지금이야 외국하고 이게 교류가 많고 TV를 켜도 여행 프로그램 보면 외국 문화를 쉽게 접하지만 이때 당시는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오프라인으로 사진이 왔다 갔다 해서 겨우 사진도 없고, 그죠? 근데 이 외국 여인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 나라의 문물과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신들을 소개할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이런 게 있었네. 내가 평생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이렇게 재밌는 게 있는지 몰랐네. 맨날 밤마다 9시 되면 신데렐라처럼 일천번자도 하느라고. 근데 이렇게 새로운 신세계가 있었네.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얼마나 재밌고 신선하고 놀라운 세상의 그 외국의 그 문물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래에 들어온 새 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데 조금씩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 앞에 산에다가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게 심해서 마음을 이렇게 점점 뺏기다 보면 어찌 되냐면요, 예배 시간에도 내 머릿속에는 겉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그 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배 빨리 끝나면 이거 해야지. 머릿속에서는 잡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면 이거 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배는 의무감에 젖어서 의무처럼 해치워버린 다음에 내 마음이 진짜 있는 것을 향해 내가 돌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들을 섬기는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들이 하는 일들은 우리를 조금 넘어뜨리고 조금 시험에 들게 하고 조금 실수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힘 다해 성품 다해 하나님을 향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고 변질시키는 것이 이 우상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비 때 보면요, 그 거짓 신들의 전쟁, 이 현대인의 우상에 대해 자세히 써놓은 책이 있는데 너무 좋은 책인데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인용해서 써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거짓 신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뿐이다. 우리의 마음과 삶,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표는 영혼이에요. 멸망시키는 거. 그렇게 조금씩 꼬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빼앗은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솔로몬 나중에 전도서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인생을 낭비하잖아요. 비참하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도서가 이렇게 솔로몬이 그 자기의 그 실수와 허물을 다 드러내면서 전도서를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거짓 신에 걸려가지고 이게 오늘 다 못 끝나고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지만요. 이 부분만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거짓 신들, 여기 신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신들이에요. 여기 자기가 이제 어떤 신에 빠지는지 진단할 수 있게 좀 써놨거든요. 자신의 육체적 충동과 영혼이 곤고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음식으로 위안을 삼아 안도감과 자신감을 얻고 있다면 당신은 음식의 신을 섬기는 것이다. 와. 음식의 신에 빠졌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달콤한 아이스크림 한 통. 내 위안을 삼고 하나님보다 더 위안을 삼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내 이 아이스크림을 신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다음 이것들이 전혀 무조건 끊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거 헷갈리시면 막 이상한 금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신의 육체적 충동과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섹스의 신을 섬기는 한 만족감이나 친밀함이 아닌 말할 수 없는 뭐와 수치와 허무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게 신을, 거짓 신을 섬길 때 내 마음의 느낌이에요. 수치와 허무. 그 밑에 진짜 현대인이 많이 빠지는 거 읽어볼까요? 재미와 쉼과 여흥을 주는 오락의 신을 섬기며 스포츠, TV, 인터넷, 영화, 음악, 게임, 스마트폰으로 인생을 낭비하는가. 속지 말라. 오락의 신은 권태를 낳는다. 권태가 뭐죠? 그렇죠. 어떤 일이나 상태가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이나 나른함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이제 오락의 신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지경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물론 좀 쉴 때 쉬기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엔터테인을 위해서 스포츠를 즐기고, TV를 즐기고, 영화를 즐기고, 인터넷 게임 이런 거 즐길 수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우상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 딱 채널 틀면은 채널이 몇 개예요? 엄청 많잖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막 20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다가 이거 돌리면 이것도 보다가 이거 재밌어. 이것도 이렇게 하면요, 진짜 하루 순삭이에요. 그쵸? 또 다른 거 어때요? 넷플릭스. 새로운 신흥 강자 넷플릭스. 또 유튜브. 이런 것도 내가 어떤 거 이렇게 관심 있어서 딱 보면 어때요? 연관 동영상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 똑똑한 AI가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 딱 알고 그거에 관련된 거 쫘라락 계속 올리잖아요. 그 파도 타고 계속 가다 보면 서너 시간은 훌떡 갑니다. 그쵸? 그 시간이 막 가버려요. 저도 그 한참 비에 깡이 유행할 때 아시나요? 비에 깡 괜히 모르는 이상한 거 알려드렸나? 그래갖고 깡 때문에 재밌어가지고 깡 계속 보다가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깡 보다가 그렇게 막 계속 보다가 하나님도 혼나고 하지마 안돼 이래하고 그럴 때도 있고. 요새는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이제 오락의 신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되게 즉각적이고 짜릿한 즐거움이잖아요. 이게 시청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래 여기 이렇게 빠지면요 뭐가 어떻게 되냐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시들해져요. 진리에 대해서. 그쵸? 여러분 그거 막 재밌게 보다가 우리는 좁새에 걸려있잖아요. 1년 1도 성경 읽을 시간이 되었어요. 나는 성경 읽어야 돼. 읽고 싶나요? 읽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계속 이거 보고 싶지. 그쵸?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 봐. 전 그렇더라고요. 전 무조건 읽어야 되는데 읽기가 싫어. 내일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때려치우고 자고 막 이러다 하나님 혼나고 이렇게 돼. 아주 불행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왜냐면요 이 진리에서 오는 즐거움은요 감각적이고 즉각적이고 쾌락적인 이런 즐거움이 아니고 잔잔하고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죠? 잔잔하고 충만한 즐거움이 아니고 기쁨이기 때문에 이 쾌락하고 기쁨하고 다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감각적인 즐거움에 이게 중독이 되면요, 여기 익숙해지면 그 잔잔하고 충만한 기쁨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요. 이게 이걸 죽이는 거예요. 이 쾌락이 이걸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눈과 귀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죠. 그래서 결국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라니까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 참.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쭉 읽을게요. 자,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자기 손으로 성취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더 높이 올라가 존경과 인정을 받기 원한다면 당신은 성공의 신을 섬기는 것이다. 복권 당첨의 꿈, 거액의 유산 상수, 많은 주식으로 돈의 신이 주는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원하는가?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겠는가? 이건 누굴까요? 이건 돈의 신이죠. 돈의 신. 돈에서 만족감과 안도감을 얻는 것. 자신의 근면과 헌신으로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이는 당신은 성취의 신을 섬기고 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는가? 로맨스의 신을 섬기고 있다. 사랑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식이나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그 관계가 당신의 행복과 기쁨과 슬픔과 우울함을 결정한다면 가족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다. 마지막 신은요, 가장 강력한 신, 자, 나라는 신입니다. 나라는 신을 섬기며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웅덩이를 파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라 입니다. 이 뒤에 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시간이 없어서. 이 전도서는 그래서 참회의 설교예요. 자기가 빠졌던 이 모든 거짓 신들을 망라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제발 이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짓 신들을 드러내주세요. 내가 섬기고 있는. 근데 이거 특징이 뭐냐면 깨닫지 못해요. 성령께서 비춰주시지 못하면 내가 신에 빠져있는지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짓 신들을 드러내주시고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다른 기도 제목들이 더 있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솔로몬같이 제가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